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장례 다 마치고 제가 목요일 저녁에 왔는데 목요일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지만 또 그날따라 박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로웠습니다. 식중독이 걸리셔가지고 아침까지도 안선에 이러시다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왜 말씀이 더 은혜로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옆에서 같이 말씀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추임새 같은 아멘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 심령에 감동이 돼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이렇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그저 단순히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통로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저한테 줄 때 그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또 내가 깊이 은혜 받아서 그냥 이쯤에서 내가 아멘을 하는 게 도리겠구나 해서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아멘이 되어서 그 아멘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로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십자가, 이것만큼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은혜라는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좀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내 마음이 또 감동이 돼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되게 은혜 받았다, 그렇죠?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옷을 잘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옷이 이쁘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아무데나 은혜 받았단 말을 다 쓰죠. 우리 지금은 한국에 있는 우리 최은호 집사님은 젊어 보인다 그러면 이분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밤낮 얘기하는, 처음 저 만났는데 제가 젊어 보인다 그랬더니 저 대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 이러더라고요. 은혜도 안 받고 제가 목사 됐겠습니까? 그러고 싶었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이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받을 만한 짓을, 짓이라고 그래서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살아서 숨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왜 날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온전히 선한 뜻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의 보복의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복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불타는 고통으로 있게 되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각자 이렇게 부르는데, 아비들의 믿음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가요, 영원이란 뜻입니다. 비기닝이란 뜻이 아니고 영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비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또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은혜가 뭐라 그랬죠?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천박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공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저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뭘 행했는지 아시죠? 아들, 우리가 보통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자기가 지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스스로 갇히시고 사람들과 같이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은 가장 비참하게 가장 더러운 죄의 잔을 다 마시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끝났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로마서에 보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 제가 이번 주간 내내 조금만 시간 있으면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생각,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그냥 이 칼로 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저절로 어이구 소리가 계속 나오고 와이프 안 보는 데서 울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야 그저 육신에 잠깐 헤어진 아픔이지만 성령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내 피로 구원한 자녀가 지옥에 갈까 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절대 우리한테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거저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걸 했으니까 주께서 나를 천국에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삶도 다 무결한 삶을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설사 성도를 위해서, 제가 목회자인데 성도를 위해서 콩팥 하나를 띄워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저쪽에서는 흔하지만 하여튼 요즘 세상에 별로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성도들에게 콩팥을 줬는데요,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건 뭐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공로는 뭐고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만약에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면 몇 대 몇 정도의, 커피 한 숟갈에 설탕 2숟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잘 섞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계시다라고 제가 판결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인생을 어머니 다음으로 잘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제 동생이 더 가까이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저도 어머니에 대해 잘 알죠. 저희 어머니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분도 아니고 아주 나쁜 분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아주 좋은 분도 별로 없고요, 아주 나쁜 분도 없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죄책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어머니 삶에서 제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머니께서 천국에 있다고 믿는 것은 어머니의 행위나 어머니의 삶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 어머니가 믿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 없어도 됩니까? 이게 또 문제죠.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 수준은 그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렇죠. 주님 때문에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도 하지 못하고, 또 아주 즐거운 것들 즐기고 싶은데 즐기지도 못하고, 돈이 있어도 뭐 다이아 반지, 다이아 귀걸이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그러고 그저 우리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천국 가면 이거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겨우 천국 가서 길거리에 널려있는 금반지, 귀걸이 이런 거 하고 거기서 그 병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천국 구석구석 관광하려고 천국 가십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라고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님께서 누리시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주님과 연합의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이 또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자,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여지껏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차가 좀 있는지 어제 저녁에도 일찍 못 자고, 또 오늘 아침에도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죽어도 저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저가 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도 내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만, 또는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을 때만, 그때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생애의 말씀은 제쳐두고 예언서만 드립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언서의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방법을 찾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마지막 때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스케줄을 다 알아갖고, 이때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절로 피해야지, 저기 가갖고 농사를 짓고 살다가 기술이 더 발달하면 어디로 피해,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마지막은 뭐냐? 너는 내 주는 환난 다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어떻게 참 잘도 살았다. 근데 천국엔 못 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성경의 전체 분량 가운데 예언서가 차지하는 만큼만
우리 신앙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물론 그 최봉영 목사님이 말한 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또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알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중요하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붉은만 시대가 어떻고 청황색만 시대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정말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면서 쏟아져 나온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몰라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시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언서의 말씀까지 알면은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주님의 명령을 행해야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장 깊이 알게 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고 나의 완악함을 가장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남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이 사람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내 모든 걸 주기도 하고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주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선하게 대접하지 않고 악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뭘 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완악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속썩이면요,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한번 너도 당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잘 기억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어머니는 굉장한 저주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하여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이 자기에게 잘못할 때요,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걸 기억하게 되고 내가 주님께 잘못한 걸 기억하게 돼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걸 마음에 묻고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또는 뒤에 가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난 다 잘했어, 남한테 난 다 잘했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넌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주었는데 오히려 악한 것으로 돌려준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누군가 정말로 내가 온 힘 다해서 도와줬는데 나한테 악하게 한다, 그럼 와, 주님께서 웬 은혜를 나한테 이렇게 주시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눈이 허옇게 흰자위가 나오고 머리가 뒤로 제껴지고, 그리고 막 이러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그리고 자동차 키를 꽂았다 뺐다 이러시면, 그러면 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란 건 무엇이냐면요, 행위란 건 무엇이냐면 더 무서운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행위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순종해봐야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말고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그 임종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집에 가서 한 11시 반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한 1시 50분쯤에 알람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라 내가 알람 안 해놨는데 왜 알람이 울리지? 그리고 딱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딸애가 전화한 겁니다. 딱 보는 순간에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그러고 울부짖으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게 고나게 자고 있어서 울음도 좀 희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울음이 길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서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어머니 어떻게 가셨니? 평안하게 가셨다.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저기 사위 저희 그 매제하고 우리 조카하고 둘이서 먹을 걸 잠깐 사러 나가는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다 돌아오고 5분 후에 다들 돌아서 기도하고 그런 사이에 웃으면서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시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저렇게 하시다가 구원을 놓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안 바르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에 날마다 여러분의 기대 부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리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은 개역 한글에 보면은요, 항상 신실하신 이게 아니라 개역 한글에 보면 주는 일향 미쁘시니, 한 방향, 주님은 한 방향으로 절대 돌이키시거나 변하실 수 없이 오직 신실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어머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삶을 제가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자 같은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평범한 교회 평범한 권사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은혜 받아갖고 주님을 잘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쁘셨습니다. 신실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일향 미쁘시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일향이라고 그러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을 절대로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전 변하실 수 없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것이지 변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변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악하게 거짓말을 해야만 뜻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도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말씀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아요. 절대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절대로 주님께서 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날에 들어갑니다.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 공평하고 불공평하고를 정합니까?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어디다 대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대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벌어가면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받지 않는 존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5번째 뭐라 그러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용서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면요, 우리 주님 나라에 손해 끼친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우리의 극악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신 것 자체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첫째로요, 여러분 그거 품고 있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건 성경에 아주 못을 박으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보내셔서 홀이라도 작은 동전 하나까지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풀어지지 않는다. 즉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거기서 간신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시고 더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러면 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였을 때 내가 나가면 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많이 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표를 주십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표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시겠죠. 2015년에요. 메르스라는 질병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발생 당시부터 상황 종료할 때까지 감염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하도 그때 뉴스에 난리를 쳐가지고 엄청났나 보다 했는데 감염자가 1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38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서울 시내가 텅텅 비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자, 사망할 확률이 20%만 돼도요,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 남 용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믿으면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 미워하는 생각만 조금만 올라도 그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좀만 올라와도 지옥의 불길이 보인다면 그러면 세상에 누가 미워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미워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나 일을 가는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서 보고 내가 피해가는 사람 미워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확 찔리시죠? 멀리서 저기서 보고 저기 싹 이렇게 피해가면 그 사람 미운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길게 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렇게 딱 보고 나 저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미워하진 않지만 그냥 얘기는 하기 싫어. 그게 다른 말로 미워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기의 아이덴티티처럼, 내 어떤 간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 거를 자랑하죠. 그래서 나한테 지적해 주는 사람 싫어하고요, 나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지적해 주는 사람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직 그렇게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직시해야 됩니다. 굉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악하니까 나는 굉장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대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요, 세마 포장을 이렇게 치지요. 세마 포장 밑에는 놋 받침을 둡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하나 의미하는 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놋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뭘 의미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울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의미하죠. 주님의 계명을 의미하죠.
내 옳은 행실이 주님의 계명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초라한 것을 알아야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근처에 늑대들이, 이리떼들이 득실득실하고 밖에 있는 양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 가운데 하나님 계명 때문에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생명인지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영혼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려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뭐가 비었구나. 목사인데 뭐가 비었어. 나 분명히 뭐가 비었어. 저분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살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분명히 뭐가 비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인데 이 정도 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겨우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가장 깊은 곳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 성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않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비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찔림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이지만 회한이라는 말이 있고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자는 뉘우칠 회자예요. 두 개 다 뉘우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한으로 끝나는 건 뭐냐면 뉘우친 것이 내 마음에 한이 돼버린 겁니다. 고칠 길이 없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거 회한이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 회개입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또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먼 발치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후회하는 거 회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초라한 것을 보고 내 삶을 고치는 거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하나님 나라 가서 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란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살 때도 그리스도처럼 살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부활도 그리스도처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계명을 쫓아 삽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합니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자 같은 삶을 살지만 자기가 성자 같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찬양합니다. 거룩한 삶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의지한 결과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